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5장 여호수아서 15장 1절부터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에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수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인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강 남쪽에 있는 아둠빔 비탈 맞은편 길갈을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 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아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가고 또 바알라 곧 기란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 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그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누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12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이 대목은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강의를 해드려야 될까 그냥 지나갈까 라고 고심을 많이 했던 이와 같은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제 지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암기가 하기가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대수롭게 여길 수 있는 이와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에 남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전해드릴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고심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아주 중요한 지명들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시면서 지명을 모르고 사람을 모르면은 무엇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지명이 있기 때문에 그 지명 위주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 15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우선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로 가나안 땅을 드디어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두 지파와 반 지파는 요단 동쪽에서 모세에 의해 이미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여기 한가운데가 사해, 제일 밑에가 사해고 쭉 올라가면은 갈릴리라고 써졌죠. 갈릴리 호수죠. 그 동쪽 그러니까 그 이제 사이에 파란 선이 요단강인데 요단강 동쪽에 제일 아래 루벤, 그 다음에 갓, 이제 제일 위에는 므낫세 이렇게 이제 두 지파와 반 지파가 동쪽에서 기업을 얻었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9지파와 반 지파가 남았죠. 이 9지파와 반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는데 9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이 분배된 내용이
15장에서 19장까지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서 이렇게 기업 분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은 많은 지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이 대목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아서 그 기업에서 가족들이 이제 그 기업을 일구면서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땅을 일구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갖게 되시면은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저희들에게 예비하신 기업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되고, 이것은 곧 이스라엘 12지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듯이 바로 그것은 저희들의 믿음의 분량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도 아울러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기업을 분배할 때 제일 먼저 기업을 받은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 즉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을 받았는데, 유다 지파와 요셉은 루벤이 포기한 장자권을 양도받은 아들들이었습니다. 원래는 이 야곱이 낳은 12아들 가운데 제일 맏아들이 루벤이었잖아요. 루벤은 아주 키도 크고 장대하고 정말 맏아들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루벤이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아들인 유다와 그리고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그 장자권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와 요셉은 루벤이 포기한 장자권을 양도받은 아들들이었는데, 이 유다는 통치권을 받았고 요셉은 2배의 몫을 받았습니다. 예, 이 두 지파가 기업 분배의 첫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제 9지파와 반지파가 모여서 제비를 뽑았는데요, 제일 첫 번째 뽑힌 지파가 유다 지파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뽑힌 지파가 바로 요셉 지파 가운데, 요셉은 이제 두 몫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죠. 그런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지파로 이렇게 분배가 됐는데,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를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가 나중 두 번째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족,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제일 먼저 제비를 뽑고 그 다음에 뽑힌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열왕기까지요, 에브라임 지파가 아주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요, 이제 이 사울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왕위에서 폐해지고 그 다음에 다윗 왕가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나 다윗을 이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나라가 남쪽과 북쪽 이렇게 나눠졌듯이 이스라엘도 이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그런데 이 남왕국은 이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고 있었고요. 그런데 새로 생긴 북왕국은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 여호수아서에서도 에브라임 지파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유다는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을 기업으로 분배받았고요, 요셉은 북부 지역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 두 지파의 기업에 다른 지파들의 기업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은 유다가, 북쪽은 에브라임이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차지하게 됐는데, 나머지 지파들은 모두 다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와 연계돼서 기업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유다와 요셉 지파의 기업을 먼저 설정한 후에 남은 땅을 7지파와 반지파에게 분배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한 이와 같은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업의 땅을 나누는 원칙에 대해서 민수기 33장 54절에 보면 너희의 종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파는 어디에다가 기업의 땅을 갖게 될 것인가, 이것은요 제비를 뽑아서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지파 가운데도 또 여러 종족들이 있잖아요. 그 종족들도 또 제비를 뽑고, 그 다음에 또 집안도 또 제비를 뽑고, 그래서 끝까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게 됐다. 그래서 제비 뽑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기업을 분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장은 여기 여호수아서 15장은요 제일 먼저 제비를 뽑은 유다 지파가 제비 뽑아 분배받은 기업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비를 뽑아 기업이 분배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실현된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요 출애굽의 목적이 성취된 것을 의미합니다. 왜 출애굽을 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그들의 기업을 정하고 그들을 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기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의 장자인 루벤 지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루벤의 범죄로 이것이 창세기 35장 22절에 나타납니다.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기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49장 8절에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루벤 지파를 대신하여 유다 지파를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계승하도록 역사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지파가 루벤 지파를 대신하여 최초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음으로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여기 여호수아서 15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최초로 제비 뽑은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은 땅의 남쪽으로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그리고 둘째로 제비를 뽑은 지파가 요셉 지파 곧 에브라임 지파였는데,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셈 동쪽 곳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다 지파는 제일 먼저 제비를 뽑았는데, 그런데 유다 지파는 아주 헌신적이며 대단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수경할 때 성막 동쪽에 진을 치는 지파는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보기에 이게 오른쪽에 있는 이와 같은 밑에 그림의 오른쪽에 있는 가운데 유다라고 있죠. 한 가운데는 성막이 있고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 중앙에 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바로 성막의 정문 앞에 이렇게 진을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파수하고 이제 이 성막 앞에 이렇게 이제 유다가 진을 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수경할 때 성막 동쪽에 진을 치는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민수기 2장 3절에 보면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유다 지파가 군대의 제1대로 행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만 해서 60만이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까지 하면 250만 내지 300만이나 되는 아주 엄청난 수였습니다.
250만 내지 300만이면 뭐 서울이 1000만이니까 한 곳에 정착해 있다 그러면 뭐 그렇게 큰 민족은 아닙니다만은 그들이 이 광야를 여행한다고 했을 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10줄로 이렇게 서서 여행을 한다면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20줄이 돼서 20줄로요. 20줄로 이렇게 서가지고 여행을 한다 그래도요. 20km나 됩니다. 그 길이가요. 예. 250만 내지 300만인데 20줄로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줄 앞에 20줄로 서서 이렇게 이제 여행을 한다면요. 그 길이가 제일 앞에 가는 이제 지파가 유다 지파라 그랬죠. 그리고 제일 앞에 가는 지파와요. 제일 뒤에 오는 지파까지 포함을 이제 길을 세면요. 20km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깁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여행할 때도요. 아주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가 엄청나게 이렇게 길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제일 앞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지파들을요 이끄는 제1대로 행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장 9절에 보면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기업을 분배받은 것은 그들의 헌신적이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던 것으로 아주 합당한 일이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또한 유다 지파는 미래에 가장 존귀해질 것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암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것이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도요 저희들에게 큰 복이 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유다 지파의 남쪽 경계가 1절로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유다 지파 경계의 극남단, 그러니까 가장 이제 남쪽,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극남단은 그랬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제비뽑아 기업으로 받은 땅의 제일 남쪽의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은 가나안의 중요한 지역으로 유다 지파가 이와 같이 좋은 땅을 광범위하게 차지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는 아주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유다 산지, 유다 광야라고 돼요. 이런 데는 거의 불모지와 같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끼고 사해 동쪽으로는요, 이 사해 서쪽으로는 아주 기름진 이와 같은 땅이 이제 유다가 받은 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기름지고 좋은 땅을 유다가 차지하게 됐는데 그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의 좋은 포도원과 비옥한 목초지를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4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유다 지파는 소출이 많고 풍요로우며 또한 비옥한 목초지를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별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주 세밀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제비뽑은 기업의 땅 극남단은 에돔 지경에 이르고 또 남으로 신광야까지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극남단은 말씀드렸던 대로 제일 남쪽으로 이런 의미고요. 제일 남쪽으로 그리고 제일 남쪽의 경계가 에돔과 신광야까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노란 부분이 유다가 차지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밑에 에돔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에돔이고 그리고 그 옆에가 소위 신광야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유다 지파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이제 결과적으로요.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와 똑같습니다. 유다 지파의 남쪽 경계는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와 똑같습니다. 여기 이제 에돔이 있는데 성경에 에돔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 에돔은 붉다. 이제 이런 뜻으로요. 에서가 장자권을 담보로 에서가 야곱의 에서가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죠. 이삭은 쌍둥이로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그 에서를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장자였는데 장자권을 담보로 대신하여 붉은 팥죽 한 그릇을 바꿔먹은 데서 나온 에서의 별명이 바로 에돔이 된 것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을 가리켜서 그래서 에돔 족속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다 지파는 에돔 족속의 경계까지 기업을 분배받았지만 에돔 족속을 침범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격할 때에도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싸우게 하셨고 그들을 치도록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에돔 족속은 하나님께서요 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들은 너희들의 형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과 싸우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 2세기가 지난 다음에 약 200여 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왕 사울이 에돔 족속과 싸운 일이 있었는데 그 후에 이제 사울을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죠. 그런데 이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야 에돔은 이스라엘에게 점령을 당했습니다. 이때 이제 다윗이 에돔을 점령하게 된 배경이 에돔이 먼저 전쟁을 걸어왔어요. 이스라엘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다윗은요 에돔과 싸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군사인 이스라엘이 에돔과 싸워서 에돔을 치고 그리고 에돔을 이제 함락을 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나무로 신 광야까지라 라는 말씀에서요 에돔은 사해 남동쪽에 있으며 신 광야는 에돔 근방에 있는 사해 남서쪽에 있는 광야로서 이스라엘이 최초로 만나를 거두었던 신 광야하고는 또 다른 광야입니다. 이름은 같은데 그 원어상으로는 또 영어에서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신 광야는 모세와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죽은 곳이며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게 했던 곳이도 하는 아주 유서 깊은 이와 같은 곳입니다. 또한 신 광야를 가리켜서 크고 두려운 광야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곳은 1년 내내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이와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강수량이 지극히 적어서 대부분의 땅은 언제나 바짝 마른 풀모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다음에 2절로 4절에서는 유다지파의 남편의 경계가 나오는데 유다지파의 경계의 극남단에 이어서 2절 전반부에 그 남편 경계는 여배의 극단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남편 경계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데 극남단은 남쪽의 끝부분을 의미하고요. 남편 경계는 이스라엘 정복한 전체 가나안 땅의 남쪽의 광범위한 경계를 의미하는데 그러므로 유다지파의 남쪽 경계이면서 이스라엘의 영토의 남쪽 경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유다지파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극단 곳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대체적으로 이 사해를 성경에서는 염해라고 나옵니다. 염해. 소금 염자죠. 그래서 염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니까요. 염해는 또 뭐야?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 사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해만이라는 말이 있죠. 만은 이렇게 이제 육지가 이렇게 쭉 해안선이 이렇게 쭉 있다가 쑥 들어가는 곳 있잖아요. 이렇게 해안선이 이렇게 오다가 쭉 들어가는 곳. 이것이 이제 보통 만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전쟁 때문에 난리가 나 있는 걸프만 있죠. 이런데 이제 이런 데를 가리켜서 만이라고 하는데 곧 이 사해 끝에 이렇게 쑥 불쑥 들어간 그 부분까지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해의 최남단 바다 해안을 가리킵니다. 유다지파 곧 이스라엘의 남단 경계는 사해 남단으로부터 가데스바네아와 헤스론을 거쳐 지중해로 들어가는 애굽 시내, 그래서 지중해로 이어지는 바다까지가 유다지파의 기업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까지로 해서 지중해까지 쭉 이어지는 이와 같은 선이 남단 경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데스 바네아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있으세요?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 어떤지, 또 가나안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우리가 전쟁을 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어떤 이제 이 전술을 통해서 전략을 세워서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을 뽑아서 정탐을 보냈던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최남단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제 이스라엘 남단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이집트의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이스라엘 영토라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의 남쪽 경계는 사해에서 남쪽으로 약 12km 지점으로 이제 지점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이어지며 거기에서 애굽 시내의 하구 쪽으로, 애굽 시내면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이 하구 쪽으로 뻗어가서 지중해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나일강의 모습을 보면요, 저 북쪽에서 이렇게 나일강이 내려오죠. 물론 이제 이 나일강도 두 갈래로 이렇게 흘러 내려오다가 하나로 이렇게 합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다로 흘러가는 거, 지중해로 흘러가는 곳에서는요, 수십 개로 나눠집니다. 아주 광범위하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저 북쪽에서 이제 나일강이에요. 홍수가 나면은 나일강의 홍수가 거의 매년마다 몇 번씩 일어납니다. 그런데 홍수가 일어나면은 수도 없이 많은 기름진 흙을 이제 홍수가 이렇게 쓸어 가지고 와서요, 그 남쪽에 지중해로 이제 들어가는 곳에 쫙 뿌려 놓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평지이기 때문에 강이 한 줄기로 가지 못하고 수십 개의 강줄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세계적인 이와 같은 곡창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음에 요셉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가서 보니까 그 나일강 하구가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초원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물이 얼마나 풍부하겠습니까? 그래서 목축업을 하니까 이제 바로에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여기서 짐승을 기르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요구하자 그 땅을 이제 바로가 주었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그 땅까지가 소위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도로 놓고 보면은 정말 이스라엘이 엄청난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훨씬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번에 이제 뭐 전쟁이 일어났던 곳 있잖아요. 예, 이제 그곳까지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의 동편과 북쪽 경계가 5절로 12절에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면요, 참 얼마나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이 지도를 보면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여기 유다라고 돼 있죠. 여기 유다이죠, 유다. 예, 이것이 유다의 이 밑에가 이제 유다의 기업입니다. 유다가 받은 기업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항상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항상 좌우를 이렇게 가려요. 항상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유다 지파는 영적으로 장자의 위치를 받았고요. 근데 에브라임은 요셉을 통해서 두 배의 두 몫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에브라임이 장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유다가 장자가 되고 육신적으로는 에브라임이 장자가 된 거예요. 원래는 루벤이 장자였는데 루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장자권이 유다와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넘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유다와 에브라임은 항상 충돌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충돌을 해서 이제 서로 자웅을 겨뤄가지고 누가 주도권을 획득하느냐. 이제 이런 현상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요. 이거 전부 다 제비 뽑아서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 그 가운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황색이요. 단 지파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에서 서로 상대방 지파로 가려면요. 먼저 단 지파를 거쳐가야 되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이 베냐민 지파 있죠. 이쪽이 이제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를 또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완충 지역을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남북한이 이렇게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데 DMZ라는 것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DMZ가 실제로는 4km입니다. 휴전선에서부터 남쪽으로 2km, 북쪽으로도 2km인데 지금은 편리한 대로 이 DMZ를 옮겨가지고 휴전선은 정확하게 쳐져 있는데 옮겨가지고 어떤 데는 휴전선에서 북한의 초소하고 남한의 초소가요 한 500m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한 700m밖에 안 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누구야 이렇게 부르면은 다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의 군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김일성아 이렇게 부르고요. 예, 다 보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북한 군인들은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남쪽은 막 그래 놓고 요하고 밥이나 먹었냐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예, 그런 이제 완충 지역이 소위 여기에 단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가 소위 남한국 유다와 이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어서 완충 지역을 만들어 놔서요 서로 직접적으로 충돌을 하는 것을 막아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거 다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은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의 이제 북쪽 경계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5절 전반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동쪽 경계에 대해서 그 동쪽 경계는 여면이 곧 요단 끝까지요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유다 지파는 사해를 동쪽으로 끼고 동쪽 경계가 이루어져 있는데 요단 강에서 사해로 들어가는 시작점부터 이 남쪽으로는 사해가 끝나는 지점까지 유다 지파의 동쪽 경계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다 지파의 내가 북쪽이라고 그랬는데 유다 지파의 동쪽 경계는 이 사해를 기준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해 데드시라고 되어 있죠. 파란 이제 이 호수같이 생긴 거요. 이 사해를 경계선으로요. 그 왼쪽이 소위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동쪽 경계는 사해까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자세하게 설명할 이런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어서 이제 유다 지파의 북쪽 경계가 소위가 되고 있는데 이 요단 끝에 있는 사해의 해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5절 이제 후반절부터 11절까지 아주 길게 유다 지파의 북쪽 경계가 소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 경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상세하게 언급된 것은 북쪽 경계는 베냐민과 단 지파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주요 요충지가 겹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은 제일 핵심적인 도시들, 핵심적인 시설들이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유다와 에브라임과 그 사이에 단과 베냐민이 끼어 있죠. 이 지역이 이스라엘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이와 같은 도시라든가 가장 중요한 시설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아골골짜기와 드빌과 길갈 7절, 그 다음에 8절에는 여부스곳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그 다음에 9절에서는
바알라 곧 기럇 야림.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베스메스와 딥나. 이제 이렇게 이제 이어져서요. 지중해 바다까지. 이제 성경에서 지중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대라고 해요. 큰 바다. 그러니까 작은 바다는 어떤 것이겠어요? 작은 바다는 사해입니다. 예, 사해는 이제 뭐 바다라고 할 수가 없죠. 크기로는 하나의 호수에 불과한데, 예, 바다보다도 훨씬 더 짠물, 소금기가 많은 여 같은 바다죠. 일반적으로 바다는 염분이 5%입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런데 사해의 염분은 25%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들어가면은 둥둥 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사해에 들어가서는 수영 못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가라앉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수영 못하신 분들은 특별히 성지순례 가서 사해에 가서 한번 사진 멋지게 찍으십시오. 그래서 사해 가면 누구나 다 누워서 뭐 사진 보는 여 같은 사진, 누워서 신문 보는 여 같은 사진 다 찍어 오지요. 예, 그래서 사해 가면 누구나 다 둥둥 뜹니다. 예, 그래서 염분이 사해는 25%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해는 그냥 작은 바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사해 염해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이 바다가 소위 지중해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지중해라고 나오지 않고 대해, 큰 바다 이렇게 계속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측에서는 뭐 무슨 대해가 뭐야 뭐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지만, 이스라엘의 측면에서는 이 작은 바다는 사해고 큰 바다는 지중해고, 이제 이렇게 그들의 개념에서는 아주 이렇게 통용이 되는 것이죠. 예. 이 중에서 이제 몇 가지의 아주 중요한 이 지점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골골짜기라는 이와 같은 이제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골골짜기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아골골짜기는 유다 베냐민 지파의 경계지역으로 이 아골골짜기 굉장히 유명한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훔친 범죄로 돌에 맞아서 죽은 곳인데 고통의 골짜기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시킬 것인데 내가 너희들 앞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약탈하고 빼앗대.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자기 개인의 몫으로 챙기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나온 모든 것들은 그것이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그것이 금붙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모두 다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첫 번째 정복한 성입니다. 그래서 첫 이삭은 하나님의 것이죠. 예, 출애굽기 12장 보면 첫 아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낙이라든가 혹은 염소라든가 아니면 소라든가 아니면 또 양이라든가 이런 짐승들이 낳은 첫 새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전쟁 제일 첫 번째 정복한 전쟁이 바로 여리고이기 때문에 여리고에서 나온 것은요 무엇이 되든지 전부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아간은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에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온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렇게 자백했습니다. 이 아간이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장막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금덩이도 있고 막 은덩이도 있고 아주 신화산에 아름다운 그 애틀도 있고 그러는데 욕심이 이제 들어서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를 못했어요. 그건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간은 그것을 탐내어 가지고 와서요. 자기 장막에 땅을 파고 그 밑에다가 감춰놨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 결과 이제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공략을 했는데 아이성에서 이제 30여 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패전을 하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서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이제 이끌고 나와서 어디 가서 아골골짜기로 가서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로 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 후로 그 이름을요. 아골골짜기, 곧 고통의 골짜기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8절에서 아주 중요한 지명이 나오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입니다. 예루살렘 우리가 흔히 듣고 있고요. 창세기 14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수도 없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8절에서 보면 여부스 곧 예루살렘 이렇게 나옵니다. 이 지중해에서 동쪽으로 약 53km, 사에서 서쪽으로 약 23km에 위치한 이 팔레스타인의 주요한 도로 교차점에 있고 그러니까 교통이 아주 요점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은 정치, 군사, 경제, 세계적인 아주 교착점, 요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성읍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는 살렘이라고 불렀고요. 사사시대에는 여부스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부스 족속은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한 족속이에요. 그래서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부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다윗성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고요. 그 외에도 뭐 시온성 뭐 등등 아주 여러 가지 이름이 많이 붙어 있는 성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다윗성으로 부르게 되고요. 그때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점령당했으나 귀환한 유다의 포로들에 의해서 또다시 재건이 되어서 전과 같이 왕국시대와 같이 똑같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히브리어인 예루살라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기초, 또 기초를 둠이라는 뜻의 예루와 히브리어의 평화에 해당하는 단어와 어근이 같은 그러면서도 가나안 지방신 이름으로 보이는 살렘의 합성어입니다. 지금 살렘을 가나안 지방신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가나안 지방신의 이름이었습니다. 혹 이런 말씀들을 하지요. 특별히 이제 그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상홍 증인회 같은 곳에서는요, 기독교가 크리스마스를 지낸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바로 사탄 숭배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지요. 원래 12월 25일은 로마에서요, 태양신을 태양신께 경배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12월 25일을 그런데 역사적으로도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정확하게 날짜를 잡을 수가 없어요. 예. 지금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계산된 날짜는 가장 정확한 날짜는 1월 6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정교에서는 1월 6일을 크리스마스로 이렇게 삼는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 종교에는 1월 6일을 크리스마스 성탄일로 삼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25일이 아닌 것만은 확실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12월 25일을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단 교파들은 기독교는 이제 이방신의 축제날을 이제 성탄절로 이렇게 삼는다. 그러면서 이제 비난을 하기도 하는데 그 12월 25일이 태양신의 축제날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이제 성탄절을 정할 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바로 축제를 하자. 그러다 보니까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25일 뭐 성탄절을 뭐 기념한다든가 뭐 등등 그런다 그래서 이방신들을 뭐 태양신을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래 살렘이란 말도 소위 이방신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이 사용하게 되면서 평화라는 말로 사용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와 같이 평화라는 의미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평화의 터, 이제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읍은 살렘이란 이름으로 성경에서 최초로 언급이 됐는데 바로 창세기 14장입니다. 그 외에도 모리아, 여부스, 다윗성, 시온, 또 아리엘이라고도 나왔어요. 아리엘이여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이여 이렇게 부르는 말입니다. 이런 이제 명칭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이 살렘 왕이며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나는 부분인데 이때의 살렘이 바로 지금의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여부스는 가나안 7족속 중에서 여부스 족속의 성읍이었기 때문에 여부스라고 불렀습니다. 여부스 족속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진멸시키자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맞서 싸운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부스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분적으로는 이제 쳤지만은 그러나 완전히 그들을 진멸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야 여부스가 정복이 된 거예요. 왜 여부스가 이렇게 정복을 빨리 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렇게 아주 난공불락의 이와 같은 이제 그 산 위에 건설된 이와 같은 성읍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공격을 하지 못했고 함락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여부스를 정복하고 다윗성이라고 불렀고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 다윗 왕국의 정치, 종교적 중심지로 삼았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함락될 때까지 유다 왕들이 예루살렘에서 남왕국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북쪽을 제하고 삼면이 3개의 깊은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루살렘 성 서쪽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굽어 기드론 골짜기와 이어져 만나는 힌놈 골짜기, 성의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티로포에온이라는 이와 같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골짜기는 잘 알려져 있지 않죠. 보통 기드론 골짜기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북쪽엔 아주 산악지역으로 있고요. 남쪽부터 이제 서쪽부터 동쪽까지는 3개의 골짜기가 이렇게 이어져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이제 많이 알려진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 그 다음에 흰놈의 골짜기 혹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성경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 또 흰놈의 골짜기 그러면 도대체 무슨 놈의 골짜기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빨리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요, 이 구약 성경에 10번 정도 언급해 있고요. 흰놈의 골짜기는 3번 나타나는데 예루살렘 서쪽에서 남쪽으로 삥 둘려있는 이와 같은 골짜기입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유다의 12대 왕 아하스 이후로 몰록이라는 우상신인데 그 우상신에게 자녀를 불살라드리는 유아 인신 제사 장소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의 이 도벳이라는 장소에서는요,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바알과 몰렉에게 바치기 위해서 불 속에 집어넣고 혹은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는 아주 극악한 제사가 드려졌던 이와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 간절하게 우상에게 이제 경배를 하고 우상에게 소원을 빌기 위해서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들이죠. 그 자식들을 불러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선지자 이사야는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렇게 증거했고요. 또 예레미야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죽임의 골짜기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뒤에 흰놈의 아들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는 죽은 죄인들과 동물들의 시체가 계속해서 불에 태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소위 이 몰록 신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자식들을 불살라서 번제로 드려졌는가 하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죽은 죄인들, 이 죽은 감옥에서 죽은 죄인들을 바로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다가 버려서 불을 태우는 이 화장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겠죠. 그 쓰레기를 그곳에 갖다 버리고 그 다음에 태우는 이와 같은 장소가 되었고 또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중동에 가면은 들깨라든가요 이런 이제 짐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짐승들이 이제 죽어 있으면요 그걸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치워서 바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다가 버리고 그것을 불을 태우는 이와 같은 장소가 바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는 개, 벤, 흰놈 혹은 개인나로 이렇게 바꿔서요. 예, 이 신약 성경에서는 개인나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이제 줄여가지고요 개인나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계신 성경, 신약 성경이에요. 지옥이라고 이렇게 과거에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옥이라고 안 되고 개인나라고 표기가 된 성경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 성경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옥이란 말이 굉장히 맞지를 않아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소위 우리의 이제 그 이미지로는 이제 아는데 지옥이라는 말이 잘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를 이 헬라어 원어를 그냥 그대로 사용해서 게헨나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게헨나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곳은 바로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1년 내내 불이 붙어서 연기가 나오고 있고 불에 태워지고 있고 예, 그것을 형상화해서 이제 죄인들의 최종적인 심판의 장소가 바로 이와 같다. 그래서 게헨나라고 이렇게 지옥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지옥을 실제적인 장소가 아니라 상징적인 장소라고 주장하는 안식교와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와 여호와의 증인은 아예 지옥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으면 그냥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믿는 사람만 이제 낙원에 간다. 내지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 이 사후의 최종적인 형벌의 장소를 설명하기 위해서 흰놈의 골짜기, 즉 게헨나를 통해서 그것을 설명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기럇야림이라는 이와 같은 장소가 9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살림의 성읍이라는 뜻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를 이루는 아주 높은 곳에
아주 해발 약 1000m 정도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한 이와 같은 성읍입니다. 이 기럇야림은 이 요수아를 속여서 화친조약을 맺은 기브온 거민들의 네 성읍,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야림, 이 네 성읍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겼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자 언약궤를 동반하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오자 온 이스라엘이 함성을 질렀는데요. 마치 땅이 울릴 정도로 크게 함성을 질렀어요. 블레셋 사람들도 이 함성을 듣고요. 아, 우리가 이제 망하게 됐다.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이스라엘이 패배하여 도망쳤고 3만여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블레셋에게 빼앗겼고 언약궤를 모신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들인 홈리와 피느하스도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에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난 뒤부터 언약궤를 빼앗겼던 단 한 번의 사건이 여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이와 같이 대제사장 엘리와 그 아들들까지 범죄하자 이스라엘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은 물론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긴 후에요. 7개월이나 블레셋 지방에 있었어요. 그런데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할까라고 고심을 하다가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하는데 그 보낸 곳이 바로 벳세메스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언약궤 속이 그대로 있는가? 언약궤 속에 이제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십계명 돌판이었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있는가 궁금해가지고요. 그걸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엄청난 재앙이 벳세메스 사람들에게 덮쳤죠. 너무너무 놀래고 두려워가지고요. 언약궤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고는 저 산에 사는 이 아비나답의 산에 사는 사람들에게요. 이제 언약궤를 가져가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 여기죠. 그래서 이제 기럇야림 주민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 조금 전에 기럇야림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죠? 네. 기럇야림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죠.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성막이나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거기에 수종드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장작을 패고 물을 길러오고 청소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언약궤 가까이서 있는 사람들인 기럇야림 사람들에게요.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기럇야림 사람들 빨리 와서 언약궤 가져가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언약궤 너무 두렵고 가까이 모실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빨리 가져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럇야림 사람들이요 내려와서 언약궤를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말씀 이 거룩하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옮겨가시게 할까? 올라가시게 할까? 이렇게 하면서요. 그들이 이제 두려워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럇야림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에게로 옮겨가라 이렇게 통보하자 기럇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야림에 들어간 지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 그러는데 여기 기럇야림은 해발 약 762m에 이르는 아주 고지대의 성읍으로서 아주 높은 지역에 있는 이와 같은 성읍인데요. 사실은 언약궤와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성읍이었습니다. 더구나 기본 족속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준비된 사람이 있었는데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비나답은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언약궤를 섬기도록 했는데 아비나답의 집은 그때로부터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옮기기까지 약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언약궤를 모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기럇야림에서 20년, 그래서 총 70년 동안 이제 언약궤를 섬길 수 있었던, 모실 수 있었던 그런 행운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는 사실상 이제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언약궤, 지금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바로 지금은 저희들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을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우선권은 준비된 사람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항상 준비하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준비되어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